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93쪽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나눔과 섬김교회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사회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집값이나 건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집세도 올라가고 상가에 세든 분들의 그 월세도 올라가죠. 그래서 집이나 건물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유한 축에 속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유해지고 그리고 집이나 이제 상가를 세든 분들은 그 세가 나날이 올라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난해지죠.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는 부자는 나날이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나날이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근데 특별히 집이나 건물을 세를 준 그런 분들에게 거기에 세든 가난한 서민들이 나날이 오르는 세를 주면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가 재물이 가난한 서민들로부터 부자에게로 나날이 더 많이 이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관점은 그 반대죠. 재물이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자에게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반성경적인 현실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광주의 지하철 2호선인가요? 그 개통 문제를 보고 참 많이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교통난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하철 2호선 개통을 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수지만 거기에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경전철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다른 지역의 경전철 모두 적자 상태거든요. 막대한 액수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회복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하철 착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왜 찬성하는가? 그 핵심 이유는 지하철 역사에 가까운 곳에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표로 연결되고 그 지하철 착공에 따른 건설 비용도 천문학적인 액수지만 그것이 착공된 이후에 나중에 지출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도 막대한 액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회복지 지출을 줄여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가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이나 건물을 가진 분들의 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가야 할 복지 지출을 줄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서민들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부자들에게로 이전시킨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교통난 해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런 차원의 문제로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경전철을 박원순 시장이 착공을 7개 노선인가 서울에 하겠다고 했을 때 오마이뉴스에 몇 차례 기고를 해서 그걸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사회복지 지출 줄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지하철 역사 가까운 곳에 세를 든 분들의 집세와 상가세를 올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세입자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걸 반대했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서울시청으로 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협력을 요청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제가 찬성할 수 있는 조건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만약에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서 그 오르는 만큼 그 세를,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세입자 서민을 비롯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출을 하는 그런 구조라면 내가 찬성하겠다. 그러나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의 권한에는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릴 권한이 없다. 조세 법정주의 때문에 조세 항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법으로만 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국회를 다수당으로 장악을 했을 때 가능한 거고,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세입자 서민을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거 하지 마라. 근데 그 박원순 시장조차도 그 7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받아서 나중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정무적 관점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소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이 반영이 되고 세입자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죠. 이런 현실을 저는 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이 오전과 오후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희년정신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담겨있는 토지평등권 원칙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대공주의 경세 철학에 담겨있는 경제평등론,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니라 미국의 헨리 조지, 미국의 러시아의 톨스토이, 그리고 중국의 수논을 거쳐서 안창호 선생과 조소왕 선생을 통해 어떻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반영이 됐고 그것이 해방 공간에서 어떻게 좌절됐는지, 그리고 지금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은 이제 오후에 구체적인 그런 현실의 문제는 오후에 다루겠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희년정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이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제 이 말씀은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을 하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18절 맨 앞에 나오는 주의 성령이고요. 두 번째는 19절 맨 앞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의 성령, 주의 은혜의 해.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이것이 메시아의 핵심 사역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얘기하고, 그래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칭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희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희년이고 또 하나는 애언서의 희년입니다. 애언서의 희년은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희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포한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다만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율법의 희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완성하시면서 메시아로서 선포하셨는데, 메시아가 선포하신 희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습니다. 이제 이게 왜 똑같은가 하면 이사야서 본문에서 이사야 40장에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예,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사야 52장에서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길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복음이라고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어서 이사야 61장 1, 2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본문입니다. 여기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이 곧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니까, 희년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깊이 연구한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책에서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 신학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긴장 관계에 있는 6가지 양극성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또한 급진적이면서도 점진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이면서도 인간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면서도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가 아니다는 건 교회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 사이에 이런 긴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갖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 사이의 긴장을 희석시키면서 이 양극 중에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면 그건 그만큼 비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이고 미래적이고 영적인 것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재적이고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는 걸 무시해버리면 이건 반쪽짜리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미래적인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철저하게 이 사회적이고 물질적이고 한 또 현재적인 이 측면만 강조하면 이것도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 사이의 긴장을 모두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온전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에도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해석을 할 때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이 영적이고 미래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차원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고요. 이 차원에 더해서 이 사회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한 이런 차원까지 모두 함께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이제 주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율법에서 모세가 선포한 희년,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을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 25장 8에서 12절. 레위기 25장 8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 그 희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요벨입니다. 요벨은 숫양 또는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래 줄여서 그냥 뿔나팔이라고도 합니다. 숫양 또는 뿔나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요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숫양은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희년이 언제 선포되냐면 속죄일에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앞에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라 할 때 그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거든요. 근데 이 쇼파르란 단어는 그냥 뿔나팔이라는 한 가지 뜻만 있지 수량이라는 그 뜻이 없어요. 근데 요벨은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거든요. 수량 그리고 뿔나팔이라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요벨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러니까 뿔나팔을 불어서 이제 희년을 선포를 하는데 그것이 특별히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 이 속죄일의 이 의미를 중시하기 때문에 요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희년이 선포되는 날 이 속죄일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음력 7월 10일인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 새해가 1월 1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공식력이고요. 근데 민간력은 이제 농사력을 따르는데 농사력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주곡이 쌀이기 때문에 봄에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은 주곡이 보리와 밀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파종기인 가을이, 그래서 7월 1일을 민간력 농사력의 시작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7월 10일로 이렇게 속죄일로 이렇게 희년의 시작일을 삼았을까? 그것은 희년이 이 속죄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희년에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땅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즉 땅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땅과 가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인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죄 일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땅으로 돌아가서 땅을 회복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이제 돌아간다. 희년에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땅과 가족만을 회복하고 자유만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온전한 희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온전한 희년의 개념이 아니고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희년은 단순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희년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제 자유와 해방이란 뜻입니다. 10절에 이제 자유를 선포하라 되어 있는데 그 쓰인 히브리어가 데로르인데요. 근데 이 자유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46장 17절에서 희년에 대해서 쉐나타하 데로르라고 했어요. 자유의 해라는 뜻입니다. 자유의. 그러니까 왜 선지자가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희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자유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해방. 구약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 번역 성경에서는 희년을 아페세오스 세마시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방의 표지라는 뜻입니다. 해방의 표지.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죠. 자유와 해방이 희년의 핵심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의미. 그리고 이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기쁨과 복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유를 회복하고 해방되니까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그 불가타역에서는 희년을 유빌라레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쁨, 리조이스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리고 이걸 음차해서 영어 성경이 주빌리라고 한 것이죠. 똑같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자 희년이 복희자 해년자를 써요. 복된 해. 그러니까 이 기쁨, 복이라고 하는 게 이 파생적 의미는 바로 자유와 해방이라는 근본적 의미로부터 이제 파생된 것입니다. 근데 이 희년은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신학적 의미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 이 레위기 25장은 이제 레위기 전체 구조에서 레위기 전체 구조가 이제 전반부는 이제 거룩한 제사고 후반부가 거룩한 생활인데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생활 사이에 레위기 16장이 속죄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거룩한 제사, 속죄일 그리고 거룩한 생활 이렇게 세 구조로 세 개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생활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을 잃었을 때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1년에 하루 7월 10일 그 바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레위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속죄일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이 레위기 후반부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동일한 19장 그 본문에서 이웃사랑을 두 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동포 히브리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34절에서 이제 거류민, 외국인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동포 히브리인과 외국인 거류민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생활의 핵심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거룩한 생활의 그 핵심이 되는데, 바로 레위기 25장은 레위기 후반부에 이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막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이 레위기 전체에서 갖는 이 위치를 고려할 때 희년 실천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거룩한 생활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율법에서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공통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식일은 제7일이고 안식년은 제7년이고 희년은 제7 안식년인 77에 49년 그 이듬해인 제50년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주기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안식과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을 통칭해서 안식일 관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이 안식일을 주회하면서 안식년과 희년까지 함께 합해서 주석을 달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대에 안식일의 정신만 강조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주일 성수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담긴 하루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만 강조하고 안식년과 희년을 무시하면 이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강조하면 그와 똑같은 만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년에는 두 가지 핵심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안식, 휴경을 하는 것이죠. 땅의 안식, 토지의 안식이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빚, 부채를 탕감을 해줘야 합니다. 부채 탕감. 그래서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이 안식년의 두 가지 규정입니다. 희년은 5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안식년처럼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토지 안식.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가지는 가난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 때문에 땅과 집과 가족을 잃고 떠나서 이제 또 자유까지 잃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희년이 오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집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5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5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했을 때, 이 안식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은 3가지 관계의 회복을 뜻합니다. 3가지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땅을 비롯한 피조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속죄 일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부채를 안식년에 탕감해 줌으로써 회복이 되고, 또한 희년에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가난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비롯한 피조자연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안식하게 하고, 또 안식년과 희년에 저절로 난 소출을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과 들짐승을 비롯한 동물들까지 모두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데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졌을 때 멸망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착취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이 됐는데도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땅을 착취적으로 경작함으로써 결국 멸망을 한 것이죠. 그럼 이건 우리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만몬을 섬기고 있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아까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 봤듯이 가난한 서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고, 또한 이 피조자연과의 관계도 환경을 파괴하면서 깨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희년의 실천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난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조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희년 실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멸망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 북한 핵 미사일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문제는, 그 핵심은 저는 희년 실천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년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무르기와 속량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희년 정신인데요. 레기 25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아멘.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희년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지 말아야 할 이유는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새들어 사는 나그네, 우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대선언의 기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땅 무르기가 명령이 됩니다. 24에서 25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아멘. 여기 그 무르다라는 말은 되사다, 되찾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게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을 다치거나 병이 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이제 땅은 놀리게 되고 자기는 일할 수 없고, 근데 가족은 먹고 살아야죠. 그럴 때 이제 그 땅을 부자에게 파는데 영구히 팔 수는 없고, 다가오는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팝니다. 근데 팔 때 그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희년까지 5년이 남았고, 한 해에 그 땅의 가치가 1세겔이라고 하면 5년 곱하기 1세겔 해서 5세겔을 일시불, 선불로 받고 5년 동안의 토지 사용권을 부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는 그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 중에 보아스와 같은 그런 유력자, 넉넉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 가까운 친족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된 사람이 생기면 그 가까운 친족은 반드시 땅 무르기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수행하냐면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다음 2년까지 3년 남았죠. 그래서 3년 곱하기 한 해 땅의 가치 1세겔 해서 3세겔을 일시불로 이 가까운 친족,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족이라고 합니다. 근족이 땅을 산 부자에게 가서
3세겔을 일시불로 주고 부자에게서 땅을 되찾아서 그것을 자기 가난한 친족에게 되돌려 주는 것, 이걸 가리켜서 근족의 땅 무르기라고 합니다. 근족의 땅 무르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핵심이 두 가지 개념인데, 첫째는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것입니다. 근족이. 이 사람은 이익을 보는 게 없고 자기 물질적 손해를 무릅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속량하는 제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을 속량하는 것. 그래서 레기 후반부에 사람 속량 제도가 나오는데, 부유한 이방인에게 머슴으로 이렇게 몇 년간 팔려갈 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제 희년 5년 전에는 땅을 팝니다. 근데 그걸 판 값으로 살다가 이게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1년쯤 지나서, 다음 희년까지 이제 4년이 남았죠. 그 시점에 자기 집의 큰 아들을 강 건너 강부자 집에 이제 머슴살이로 이제 팔려가게 될 때, 이 아이의 노동의 가치가 1년에 2세겔이고, 그리고 다음 희년까지 4년이 남았으니까 2세겔 곱하기 4년에서 8세겔을 일시불 선불로 받고, 이 아이가, 큰아들이 부유한 이방인의 집에 4년 동안 머슴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역시 근족 중에 부유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가난한 친족의 근족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가 있으면 그는 반드시 자기 가난한 친족을 위해 사람 속량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수행하냐면 1년이 지났고 다음 희년까지 3년이 남았죠. 그럼 3년 곱하기 한 해 이 아이의 노동의 가치 2세겔 해서 6세겔을 일시불로 이 근족이 부자에게 주고, 그 집에 머슴살이하는 자기 조카 손을 잡고 고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걸 가리켜서 근족의 속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죠. 땅 무르기처럼 근족의 속량도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대신값을 지불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단어로 게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르다 속량하다 역시 가알이라는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 무르는 자, 속량자를 고엘이라고 똑같이 칭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을 리뎀션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건 그만큼 이 두 제도가, 땅과 사람에 대한 이 제도가 똑같은 공통성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드러내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제도가, 그래서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되찾아 준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선포하신,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무르는 자, 속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죠. 그게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목숨값, 온 우주와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주님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예수님이 되찾아 주셨죠. 그게 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기업입니다. 자유는 뭡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의 정점이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인데, 이 제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매우 중요한 이제 의미를 이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희년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희년 정신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되찾아 주는
이 무르는 자, 속량자의 정신이 바로 희년 정신인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희년 정신은 십자가 정신인 것이죠. 희생 없이 희년이 없는 겁니다. 자기 희생 없이 희년 선포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선포해 주신 그 희년을 우리가 누립니다. 아까 제가 안식년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았죠. 근데 죄 사함은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빚 탕감,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빚 탕감과 결부시켜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비유에서도 빚 탕감과 죄 사함을 연결시키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바로 주의 은혜를 선포하실 때, 아까 제가 그 희년의 개념 의미는 말씀드렸고, 안식년은 아까 제7년 안식년에 모든 빚을 탕감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영원한 안식년은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받는 그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안식년과 아까 그 영원한 희년을 합해서 그냥 넓은 의미의 희년을, 그 영원한 희년을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그 의미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아까 하워드 스나이더의 하나님 나라 모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영원한 희년은 천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지상적인 차원, 미래적인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이 차원,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 너희에게 선포한 그 희년을 온전히 누려라. 그러니까 죄의 빚을 탕감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 기업 안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려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이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선포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희년의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무르는 자, 속량자의 정신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반도, 이 광주,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빈익빈 부익부, 오히려 가난한 서민들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부자를 날로 부유하게 해주는 것을 합법화시켜주는 이 악랄한 바알의 토지 제도, 그리고 그와 연동된 바알 숭배, 이건 만몬 숭배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 두 가지와 맞서 싸웠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알 숭배와 바알의 토지법, 바알의 토지법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의인 나봇을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바알의 토지제도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며 만몬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할 때 여호와 신앙은 희년 토지법과 함께 가고 바알 숭배는 바알의 토지법과 함께 갑니다. 여호와 신앙을 굳게 붙들고 희년 토지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사회에서 실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 억압과 착취에서 구원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 성도님들께서 무르는 자, 속량자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희년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저희 교회에 한량없이 임해 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대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무르는 자, 속량자의 정신으로 저희들의 그 희생을 무릅쓰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가난한 이웃들이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존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이 고통에 무관심하고 공의에 무관심한 것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저희들의 이 희년 실천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땅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